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씩 먼저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아버지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더 나은 본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 본향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본향에 간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셨고요. 또 불병거로 데려간 엘리야, 죽었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데려간 모세 등등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덤이나 우리 세상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신약은 약 3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의 결정이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우리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이름 속에 새겨져 있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는 우리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또 선교 열정을 부여합니다. 최후의 만찬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와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별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분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해 언급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한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당신의 말은 신뢰도 좋다는 사실을 오해 여지없이 입증하셨습니다. 지상사역 기간에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성령을 어김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과거에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도 꼭 지킬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위대한 계획은 재림에서 결정을 이룹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 없이는 그분의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언제나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공평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득세하는 동안 무지한 사람들은 너무도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불법을 행한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은 받지 않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선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죄악의 지배가 영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꼭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은 말씀을 계시록 22장 10절에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에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어린 양으로 갓난아이로 오셔서 볼품없다는 무시를 당하시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자의 자격으로 수만의 천사와 같이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줄 상을 가지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각 시대의 내정주 644쪽에는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물의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킨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사재판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생기면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접수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로 넘어가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1심 실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소, 그 다음에 또 상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기간이 길게는 몇 년씩 걸립니다. 하지만 위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재판 장소를 마련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재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절차 없이 공중에서 바로 의인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심판을 끝내시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행위나 근거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로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적 설교를 통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일컬어 그리스도라고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자들이 속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방식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번개는 감추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서 번쩍이며 빛을 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하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광고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한 자들이 모두가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그들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림 때 갓난아이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영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세상에 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이영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분에 의해서 내 이름이 불려지며 무덤을 깨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놀라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과 성전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사건의 징조, 즉 기원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의 징조를 정교하게 결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 사건의 차이점을 이해할 준비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어진 이유는 재림의 날짜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며 심지어 임박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결코 날짜를 정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며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내연 설교는 마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실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예언 설교의 주안점은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긋하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를 도둑에 대비하여 성실하게 집을 지키는 주인처럼 능동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집이 없는 동안 주인에게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신실한 종처럼 우리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7절에 악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왜 쉽게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까? 악한 종의 비유는 대치를 안식을 예수 제일 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이 종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즉시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자들을 대표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믿고는 그들은 아직도 위기적으로 살면서 쾌락을 탐닉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생각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각자는 예기치 않은 생을 마감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반복적인 죄의 탐닉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점점 굳어지고 둔감해져서 회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오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재림 준비를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재림을 믿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그동안 자백하지 않은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전적으로 불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혜사 성령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달으면 구주의 피를 느끼게 되고 여기서 구원 사역이 시작됩니다. 신앙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자각하도록 이끄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여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지입니다. 잘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탄은 두 가지 통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 가지는 세상에 속한 유혹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때로 이기적인 자아는 세상에서 오는 유혹보다 더 위험하고 강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그런 시험들로부터 자유로워 줍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펴놓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과하고 있는 죄를 깨우쳐 달라고 탄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내가 너의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020년에 오신다, 2030년에 오신다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죽음을 경험한 아벨이나 그 후에 죽은 아브라함이나 또 그 후에 죽은 다윗이나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어제 죽은 사람이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자신이 죽는 순간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재림을 하시던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5년이나 10년 후에 재림하신다고 하시면 여유를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할 곡간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는 앞으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될 일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뿌듯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됩니다. 자기 일, 즉 세상 일에는 아주 열심히나 하나님의 일, 즉 교회 일에는 무관심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일지라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심판자께서 도로 가져가시면 재림을 다 준비하지 못한 영혼은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시는 것이지 잠시 후나 내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의 일이나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했습니다. 보혜사로 주신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잠시 지나 내일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아가 재림 준비를 미루게 하고 또 게으르게 하고 마침내는 거부하고 맙니다. 두 번째 큰 걸림돌은 누구일까요?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떤 모습과 성질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한때는 존경받는 행복한 천사였음을 나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가장 존경받는 천사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는 아직도 위험이 있습니다. 타락했어도 천사인 그는 여전히 풍채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얼굴 표정은 근심, 걱정, 슬픔, 사악함, 증오, 해로움, 기만 등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그토록 멋졌던 그의 이마를 특히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이마는 눈에서부터 뒤로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악을 탐닉하여 아름다운 특성은 사라지고 악한 기질만 잔뜩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교활하고 비열하고 예리했습니다. 체격은 컸지만 손과 얼굴의 피부는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턱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번지는 그의 미소를 보고 제 몸이 떨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사악함과 사탄적인 음흉함이 가득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짓는 미소입니다. 먹잇감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고 나면 그 미소는 더욱 끔찍스럽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지만 매우 쾌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근심, 걱정, 슬픔, 사악함, 증오, 해로움, 불평, 속임수 등으로 인간을 속여 패망케 하는 것이 그가 사는 이유며 유일한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마귀는 마지막에 이런 흉계까지 품입니다. 미국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강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바다으로 하고 공언할 것이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받아갈 것이다.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있고 광희찬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마귀를 두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치지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서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마귀 앞에 부복하여 마귀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마귀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마귀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종교적인 음주로 사탄 마귀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마귀가 축복하는 그날을 지키도록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마귀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보낸 사자들의 기별, 즉 빛과 진리를 거절함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사탄 마귀의 대기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령과 일치되지 않는다. 마귀의 축복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령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경고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언된다. 더욱이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지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 구주께서는 이 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재림의 광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예언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동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주할 수 없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유혹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기만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진리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근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일기를 당하여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방해할 것이다. 마귀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일을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함으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눌려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성도님들, 마귀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까지 흉내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마귀의 입으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준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 명령으로 일요일 폐업령이 선포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특히 부동산 때문에 걱정과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 유정장에서 또 부동산 잘 투자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 매일매일 명예양식, 즉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교활하며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아봐야 다 마귀의 것이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늘의 적금을 주십시오. 시간이든 재물이든 마음이든 그래야 하늘을 생각보다 더 생각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나중에 아까워 요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며 또 그 뒤돌아보는 결과 웅피둥이 되고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현재 마귀는 우리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In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시퍼를 찬양합니다. Smisc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m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o,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네, 우리 교황 마오리사가 죽었을 때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무릎을 꿇고 조문하는 사진을 우리가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전직 베네딕토 교황, 또 현재 스테파노스코 교황, 이 미사를 언제 했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현직 교황들이 주관하는 미사 때 루시퍼, 사탄 마귀를 찬양합니다. 루시퍼를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또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섬뜩하며 이해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상은 국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경제는 붕괴되고 사회불안은 가중됩니다. 더 이상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통제력이 완전히 증발된 것처럼 보이는 때에 갑자기 세상을 진동시키는 괴물이 들립니다. 지진을 의심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강렬한 상당히 이쪽에서 번쩍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공중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만한 한 작은 점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하늘 물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질 것 같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아멘. 이 모습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장관을 사탄 마귀가 모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청량리 광장에 예수님이 오셨어라고 가보자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거짓이구나 하고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예수님의 드리는 광경은 누가 보라고 해서 누가 보자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해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민 2세입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잃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선배들이 이 산에 가서 북녘 하늘을, 북녘 땅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참 어린 나이쯤에 이렇게 보곤 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에 저희 아버지와 수많은 신앙인들의 가슴 아픈 사연, 그분들이 평생 얼마나 하늘 품고 고향을 삼아였는지 조금은 알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 고향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니 아버지와 신앙인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고향을, 우리 하늘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매순간 하늘 고향을 사모하고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